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가끔 보면 우리 믿는 분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바른 신앙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이고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은 육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육신의 삶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신앙은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육체 삶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식, 톤 알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 자체는 유대인들이 말하던 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주식은 빵이죠. 우리에게 주식은 밥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식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양식, 이 빵이라는 단어는 음식, 우리 육신을 위해 필요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양식은 물론이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존과 또 영육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양식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어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하다, 일용할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일용하다,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탐욕이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오늘 간구해야 됩니까? 내일 해도 될 텐데 왜 오늘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인간을 위한 그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만나는 그저 거두고 싶다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먹을 하루 분량의 것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 욕심이 있어서 좀 많이 걷어다 놓으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 분량의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루의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그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 있죠. 정확하게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오늘 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은 오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양식은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양식은 오늘 구하고 내일 양식은 내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좀 의문이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라 하실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신다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라는 귀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기도해서 얻겠다는 그런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가르쳐 주신 후에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 입을 것,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를 원해요. 좀 유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인사 많이 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돼.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주실 텐데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기로 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얻는 것, 그것은 주실 줄 믿고 성실하게 수고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약속하신 대로 그 12지파들에게 그곳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그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도 치르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고로 얻은 것 같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수고함이 없이 거저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의 내용에도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식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담긴 고백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주변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그저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 벌지 못하면 그날 굶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이 아닌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이 믿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이 말씀이,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여기 주어 보세요. 인칭 대명사들을 보세요.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을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그 교회가 모두 함께 지냅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서로 나눕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로 하는 형제들과 나누어 줍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라는 그 개념 속에 내 가족, 내 교회를 넘어서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고통받는 이웃들,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을 포함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랑으로 나누겠다는 실천적인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 해마다 세 번째 해가 될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내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 11조를 레위인, 성전을 받드는 자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성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 안에서 함께 그것을 나누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실시간 세계 통계를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살펴본 시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8억 8,500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루에 2,153명이 그저 먹지 못한 것 때문에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여 얻은 양식,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물질들, 여러분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작은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죠. 내 가족, 내 교회, 내 형제,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우리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이웃에까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까지,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것을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은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의 필요를 오늘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탐욕이나 사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존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그런 선한 물질로, 선한 소유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그저 내가 뭐 필요하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것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단순히 좀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들이 바로 교회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